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난 가운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시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덩그러 몸이 피곤할 때 손을 내게 펴서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아버지께 허밍으로 함께 갈까요? 허밍으로. 작은 목소리로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번쩍 들어 함께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아버지,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아멘. 영원히 주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주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축복과 이끄시는 하나님, 왕이신 주님 앞에, 왕이신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를 돌봐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여 들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상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시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10가지 재앙을 분석해 보면 고통이 점진적으로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재앙의 종류별로 의미가 각각 다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재앙 자체를 보면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금도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있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또 일상이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능력에 해당되는 코아라는 이 단어는 힘, 기력, 역량 등을 나타내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애굽에 있는 요술사에게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할 때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바로까지도 고백합니다. 10장 16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전장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화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시간은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들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도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신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언제나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큐티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에게 꼭 그 말씀을 잘 보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꼭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며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셔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과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은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의 종류가 그냥 하나님이 정하셔서 10이라는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10가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과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사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깨뜨려 버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우상 때문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그것, 애굽 사람이 믿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물로서 피로 만든 것은, 그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그눔과 하피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생명과 다산의 여신인 헤겟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티끌로 만든 이 재앙은 대지를 지배하는 신인 게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파리 재앙은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 하트콕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가축 재앙인 악질은 풍요의 신으로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와 사람과 춤, 술, 신 등으로 알려진 암소의 형상을 한 하토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의술의 신 임호렙과 치료의 신인 타이폰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으로 각종 신들의 모타가 된 누트와 공기의 신 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농사를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곤충의 신인 세라피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애굽인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시긴 태양신 라를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 난 것을 죽인 것은 바로의 가장 직접적 수호신인 생명의 신이요 이집트 최고의 신인 오시리스를 치신 것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믿고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을 심판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 하고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칼 아이들만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는 수백 가지 증상의 문제의 본질이 되며 우리 마음 자체가 신들의 전쟁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신을 선택해서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쾌락의 신전에서는 음식의 신, 여러분 텔레비전 보십시오. 요즘 먹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 틀 때마다 전부 다 먹는 것, 그거 전부 다 그거 나옵니다. 잘 먹기 위해서, 멋있는 집에서, 맛집 찾기 위해서. 이 음식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 있습니다. 섹스의 신. 여러분 드라마마다 불륜 관계는 두 번째 문제치고 3중, 4중 관계 문제를 꼬아서 만들면서 복잡하게 만들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험하게 만들어간지, 이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텔레비마다 한번 의식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오락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저기도 나오고 더 저기도 나온 사람이 여기서 나오고 그 오락 프로그램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심전에서는 성공의 신. 책을 보면 성공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잘 사는 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돈의 신, 그리고 성취의 신, 어떻게 하면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느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신전에서는 로맨스의 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가족이라는 것이 신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게 신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에펠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301m짜리 철골입니다. 에펠탑은 당시에 파리의 우아한 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골 덩어리라고 비난을 받고 해체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매일 보면서 사람들은 에펠탑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펠탑 효과라는 건데, 이 단어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처음 명명한 것인데,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대상에 대해서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아마 야곱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 사람이 제사 지내고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담겨 있는 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생활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 백성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상 숭배에서 뭘 만들어 놓고 기철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쾌락이나 기쁨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쾌락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수많은 돈을 넘겨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은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상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내 안에 빨리 우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우상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우상을 떨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을 때만이 우상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계획과 뜻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활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보니까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세워나가는 방법, 첫째는 방법은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먼저 보게 하시고 깨뜨립니다.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애굽을 지금 심판하신 이유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게 하는 이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를 고백하고 주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든든히 서갈 때에 우리는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리고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일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문제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델레이드 에디슨 폴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한 병을 앓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함을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선교사 나가는 것 자체가 귀한 일 아닙니까? 복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원하신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길을 열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조그만 규모의 기도회에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인데 그날 이 기도가 바로 이 폴라드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이것이 가득 찬 것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세운 의지, 내가 세운 기준이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지 결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성경을 들을 때 그에게 보여진 말씀이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담아서 그는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고한과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내 삶 속에 오기 전에 이것을 빨리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였으면 흙에 불과합니다. 주의 생기로 살아있사오니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어떤 절망과 고난과 주님의 침묵하고 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오늘 인사가 그겁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시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데 아이스가 될까 봐서 좀 걱정이 되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계획으로 인해서 놀랐던 일들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놀랐던 경험보다 제가 상대방을 놀라게 했었던 경험을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게 좀 아이스 브레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아내가 아니라 아내랑 아이스 브레이크 되셨죠? 예, 아내랑 그 연애 시절에 그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이제 꽃다발을 몰래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꽃시장에 가서 꽃다발 하나를 사서 제가 이제 그때 매던 가방이 큰 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가방 안에 꽃다발을 숨기고서 모르는 척,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척 아내를 데리고서 이제 그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제 꽃을 몰래 꺼내 가지고 아내가 앉는 그 의자에 놓고서 그 의자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와서 그 의자를 꺼내면서 그 꽃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렇게 꽃을 숨겨 놓고 의자를 밀어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그 꽃을 이제 의자를 꺼내면서 꽃을 바라보니까 저는 그때 아내가 지었었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찌나 이쁘든지. 네.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크가 좀 되셨죠? 네. 이렇게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알지 못했던 계획들을 숨겨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 특별히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지금 재앙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석과도 같은 그 계획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잠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서 오늘 또 함께 나누어야 할 제목들을 또 이제 질문들을 같이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했던 그 사건들을 굉장히 신선한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었는데 이 10가지 재앙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나눔지를 보시면서 우리 그 굵은 글씨 있죠? 첫째,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요술사들과 또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큐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과연 이 말씀을 들은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 나눔지 말씀 나눔과 적용의 첫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의 요술사들과 왕 바로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팠어요. 이제 갓난 아기 때 분유를 먹다가 분유가 이제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서 폐가 완전히 썩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께서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이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폐가 이제 완전히 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정상인 사람들은 이게 검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 폐는 우유 때문에 썩어가지고 이제 하얗게 나왔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 대신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붙드시고 입술에 입술을 맞대고 또 코에 코를 맞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를 제 안에 불어 넣으시는 것처럼 제 입술에 맞대고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셨을 때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제 안색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우리 자녀 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또 어머니 할머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제 그때가 첫 번째 삶은 뭐 얼마 안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삶, 이 두 번째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의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겪고 오셨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은혜와 기적들, 그것을 함께 선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지금 진행할 수 없는 목장들도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수요 낮 예배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또 마을별 모임을 하실 때 그렇게 또 짝지를 지으셔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또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믿음도 함께 세워드릴 수 있는 은혜를,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둘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둘째, 우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애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삶 안에 녹여져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눔지 앞 그 둘째죠. 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거기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심판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넘기셔서요, 말씀 나눔과 적용 2번 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각각 어떤 우상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사건, 나일강의 신, 크눔과 하피신, 개구리 재앙은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켓, 이렇게 쭉 있지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그 우상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무너뜨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우상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돈, 명예, 생명, 즐거움, 평안, 만족, 결정, 판단, 가치관, 태도, 뭐 너무 많이 있겠죠.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건 진짜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린 결정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 기준, 내 직관, 그래서 내가 내린 판단이 굉장히 우상처럼 되어서 그것에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제 기준과 제 판단과 제 생각이, 제 직관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또 아내랑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눴다기보다는 한번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질문에 내가 응답을 하면서 내가 무너뜨려야 할 우상은 나에게는 있어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되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견고하게 세워놓은 그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놓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또 나눔을 하시면서 이 2번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무너뜨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셋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거기에 적어 놓았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또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단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만약에 학원이라면 제가 이거 밑줄 치고 별표 3개 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걸림돌도 디딤돌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우리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놓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3번 질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한 주간 실천할 사항을 정하고 함께 나눠봅시다 라는 것을 질문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삶의 현장을 또 제시해드리지 않으면은 또 내가 그 나의 삶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천 영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봤어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께서 또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단사항, 실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천사항으로 정했었던 것은요, 이걸 이야기를 드리면 또 새벽마다 저를 막 찾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정했던 실천사항은 교회 영역에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였습니다. 예. 근데 어제 빠졌어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정말로 영상으로 참여를 했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과 또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목금토를 또 저를 찾으시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여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삶으로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열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에게 너무 많은 열쇠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열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삶의 열정이 주어져 있는데, 내 손에 너무나 많은 다른 열정들이
다른 일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열쇠가 내 손에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또 목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재충전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목장의 많은 식구분들을 나와 동일한 열정으로 함께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다시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네, 사순절 가정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또 가정에서 또 목장별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필요 수량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또 이제 그 동대문구 관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2,000개, 그리고 또 강원과 경북의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기 위한 2,000개, 그래서 총 4,000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또 목장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모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별히 훈련자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훈련자분들, 이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이수하셨던 분들 중에 훈련자로 섬기실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입교 예식 4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12시에 소예배 2실에서 한영원 전도대 경건회가 진행이 됩니다. 각 마을에 한영원 전도대로 사역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